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표봉길 권사님의 남편 그리고 우리 표영철 표신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표기봉 목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저녁 7시에 다운리에 있는 가주장의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와 건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것이 진리 문제인가 아니면 건덕의 문제인가를 잘 분간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제자가 되어서 장차 바울과 함께 놀랍게 동역하며 쓰임받을 한 인물이 나타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한 도성, 한 도시의 출신입니다. 어느 출신이죠? 디모데가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생겨난 이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트라에 믿는 이들에게서 칭찬받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소위 말하는 믹스드 메리지, 이 혼합 결혼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유니게였습니다. 외조모 이름은 뭐예요? 외조모 이름은 로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바대로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그 목에 유전이 되듯이 그 신앙이 그 외가로부터 디모데에게로 흘러온 거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이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디모데는 그와 같이 혈통상으로나 또는 인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아주 상이한 두 가계의 만남에서 디모데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그 헬라인을 아버지로 둔 거기서 출생한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키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받지 않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할례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줘야 하는가, 해주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진리 문제인가, 건동의 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당시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도 중요했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은 중요한 분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과연 할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에게 다가왔던 당면한 문제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가 출중한 인물, 정말 헌신되고 순수한 신앙을 지닌 인물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고 또 그 신앙이 잘 성장해서 당시에 그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던 이 디모데와 동역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선교팀, 당시에는 바울과 실라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선교팀에 가입했다가 떠나고 하던 가운데 안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동역자를 찾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기되는 것이 이 디모데의 출신 문제입니다. 디모데가 과연 바울이 선교팀에 동성할 수가 있는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꼭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증오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꼭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그 방향을 선회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로 방향 전환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기 회당, 자기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중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너머에 가보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우리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와 함께 유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중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의 결정,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결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바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준수해야 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결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가? 거기서 우리 이 분별력이 요청된다는 거였어요. 즉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같은 헬라인 출신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결단코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왜 동일한 헬라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 디도에게는 결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일까?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압력이 계속 바울에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가 작심을 하고 결단코 안 된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줄 수 없다.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취했단 말이죠. 아니 똑같이 헬라인들인데 한 사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바울이 나서서 받게 해놓고 여기 와서 이 디도에게는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그가 단호하게 할례를 거부했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뭐예요? 디모데의 케이스는 건덕의 문제고 디도의 케이스는 진리 문제란 말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러하듯이 복음이 진리를 사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디도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압력입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예요. 과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소위 말하는 주디아이저들,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고 나는 결코 디도에게 할례를 줄 수가 없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3절 다음에 4절이 나오질 않아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 그런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바울은 이것은 진리 문제니까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단호하게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디모데의 케이스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는데 할례 받자는 이 디모데, 이 문제 때문에 복음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것도,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의식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건덕의 문제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한 방편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준 것입니다. 양자 구별이 되십니까?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들한테 너무 복잡다단하게 그렇게 그 미묘한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비방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니까 썼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양자를 분간하는 것, 분별하는 디선먼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그것이 진리 문제요, 구원이 문제, 구원이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못 받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제지를 한 것이었지만 이 디모데의 케이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할례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하나의 전과처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지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의 케이스,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전혀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진리 체계 안에서 할례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덕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할례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전혀 할례를 받게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줬던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 진리와 건덕의 문제,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처럼 자기 내면을 피력한 바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굴 가리켜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구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즉 할례를 받게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어서 디모데에게도 율법을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건덕과 복음 전파를 위한 지혜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쓰질 않고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자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할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자유케 된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율법 의식을 갖고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영혼을 얻고자 해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진리 문제인지 건덕의 문제인지를 분간하셔서 각각 다른 대처 방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한 영혼이 구원에 관계된 문제라면 우리는 확고하게 진리 입장에 서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해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관용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할지언정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 바르게 살고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파하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피질이란 말입니다. 결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될 수가 없다. 그건 진리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니 극장에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포도주 한 잔을 마셔야 되는가, 마셔서는 안 되는가, 골프를 쳐야 되는가, 쳐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건덕의 문제죠. 포도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니 영화관을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사생결단을 내리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영역에 있지 않고 건덕의 영역, 소위 말하는 아디아포라, not different,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골프를 친다고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 친다고 또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건덕의 문제. 그래서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주고 그리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디에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건덕이 되는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남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확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까, 덕을 세울 수가 있을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을까, 바로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남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와 건덕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자유를 누리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덕을 세우고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 기봉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